장 42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9번째 세상의 본이 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눌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별로 이게 안 사랑하고 별로 안 축복해 해주는 것 같아요. 오늘 연합 예배로 드려서 이렇게 많이 있는데 본문을 다른 본문으로 할까 하다가 우리가 이제 교회, 과연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그리고 어떤 교회가 정말 세상에서 존경받는 교회인지를 우리 친구들도 알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 본문을 그냥 우리 어른들이 말씀 나누는 본문으로 그대로 했습니다. 우리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말 종종 듣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과연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길래 왜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가? 그렇다면 초대교회의 어떤 특징이 있을 겁니다. 과연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도 하고 세례도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그런 능력이고 성령의 감동이고 성령의 충만함이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어떤 특별한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42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한 사람들 교회 공동체 가운데 사도의 가르침, 그러니까 말씀의 가르침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그리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제일 마지막에 힘쓰니라라고 되어 있는 것이 우리는 이게 기도하는 거에 힘썼는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게 아니라 가르침을 받는 거에도 힘썼고, 그리고 교제하는 거에도 힘썼고, 떡을 떼는 거에도 힘썼고, 기도하는 거에도 힘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그 네 가지 모두를 이루기 위해서 그 교회 공동체의 사람들이 힘쓰고 애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참된 그 초대 교회의 그 정신과 모습을 이뤄가기 위해서는 어떤 한 가지만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힘쓰고 애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좋아하는 것만,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기 싫은 일이라도 힘쓰고 애쓸 때 정말 초대 교회의 그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모습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한 가지씩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것은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환영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어떤 갈등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 말씀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이 교회의 우선순위, 그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고 정말 많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의 우선순위가 뭐였냐면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말씀인 거죠. 말씀보다 앞서는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은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사람들은 그 초자연적인 현상에 집중하게 되고 그 초자연적 현상을 쫓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어떤 죽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 어떤 사람이 살려냈다. 그럼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쫓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러나 이 교회는 그 성령의 초역사적인 사건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올바른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기적과 이적이 성령의 그 첫 번째 된 역사가 아니라 성령의 첫 번째 역사는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그가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힘이 바로 이 말씀 위에 믿음을 세워 갔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가운데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축되거나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냐? 이 말씀 위에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 나갔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신뢰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오랜 시간 다녔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오랜 시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지 않고 배우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고 신뢰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말씀을 배우지 않고 말씀 위에 믿음을 세워나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수련회나 집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 수련회나 그런 것들 통해서 아마 은혜를 받을 거예요. 근데 은혜가 오랜 시간 지속되지 못합니다. 그렇죠.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막 그 은혜 받은 것이 오랜 시간 지속되지 못해요. 작년에 우리 아이들이 십자가 캠프를 갔습니다. 변화가 있었어요. 근데 딱 3일 변화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 위에 믿음을 세워 나가지 않고 감정의 믿음을 세웠기 때문에 감정이 식어버리면 믿음도 식어버리는 것이죠. 초대교회도 정말 그런 많은 감정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 위에 믿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 위에 믿음을 세워 가는 것이죠. 사단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고 빼앗기 위해 매일 공격하고 유혹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어디냐? 창세기 3장이에요.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마음을 심겨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마치 인색하신 분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좋은 것은 혼자만 차지하는 분이다라고 만들었습니다. 나눠주지 않는 분,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쪼잔한 분이라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었죠. 결국에 그 의심과 오해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든 것이죠. 하나님을 잘 모르기에 사람들에게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오해를 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관계에서도 오해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풀어야 되죠. 어떻게 풉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오해가 풀립니까? 아니죠. 서로 대화도 하고
그 사람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그 오해도 풀어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다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도 풀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서 잘못 들은 하나님에 대한 정보에서 벗어나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아마 대부분의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생각들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들은 정보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나눠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 하나님에서 잘못 알고 있는 부분, 하나님의 마음이 이것이 아닌데, 그런데 그것이 마치 진리처럼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계획이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가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 나가는 것이죠. 베드로가 핍박과 환란이 있는 베드로전서를 보면 핍박과 환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교회 가운데 권면한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핍박을 받는 공동체 가운데 일반적인 사람의 마음이라면 몸을 잘 챙겨라, 그리고 처신을 잘해라, 그리고 힘든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 그 두려움 없이 잘 이겨내라라고 하는 것이 보통 사람의 마음의 권면일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권면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권면했냐? 말씀을 갓난아이가 젖을 찾듯이 사모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인 것이죠. 믿음이 자라야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한 사랑과 신뢰함이 있어야 참고 견디고 인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힘듦도 찾아오는 것이죠. 그럴 때 과연 무엇이 나를 지켜주시고 무엇이 나를 인도해 주는가? 그것은 평상시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웠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주고 우리를 인도해 준다라는 것이죠. 나아갈 방향과 피할 길을 가르쳐 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해 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힘과 용기를 허락해 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며 믿음을 굳건히 지키시길 바랍니다. 갓난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태도로 말씀을 배우는 귀하고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 서로 교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교제의 기초는 말씀에 기초한 교제인 것이죠. 우리가 많은 노타리 클럽이라든지 어떤 취미 활동, 봉사 활동, 동아리 모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임과 교회의 공동체 모임의 다른 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교제의 중심이 말씀에 기초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끼리 은혜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죠. 함께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은혜를 흘려 보내는 겁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한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른 사람이 경험한 은혜를 통하여서 나도 저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를 나눔으로써 나도 하나님에 대한 희망과 소망함을 갖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 간증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간증들 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나도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나도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저렇게 개입해 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내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 동일하게 그 은혜를 듣는 사람들이 갖는 그런 마음인 것이죠. 근데 교회 공동체의 교제는 바로 그런 거다라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의 교제는 은혜라는 공통
부모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가족 공동체가 탄생하는 것이죠. 당시의 초대 교회는 지금처럼 우리가 대그룹으로 모이지를 못했습니다. 당시에는 소그룹 모임이죠. 가정 교회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작은 셀 모임의 공동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매일 함께 모이며 말씀을 나누고 교제함으로 영적인 가족 공동체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가족 공동체는 무엇인가? 허물을 덮어주는 겁니다.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 주는 것이죠. 가족은 허물과 단점을 동네방네 소문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어떤 허물을 혹시 소문내는 사람 있습니까? 아마 거의 없죠. 일반적인 상식을 갖고 있다면 내가 비난을 받을지언정 내 가족의 허물은 감싸주고 덮어줍니다. 교회 공동체도 그리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말로 인하여서 교회는 상처받고 당을 짓고 분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는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주는 교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희생과 헌신 있는 공동체로 변해 갑니다. 영적인 가족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하늘 영광 교회 가운데도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 영적인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족 공동체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앞에서 말한 것처럼 힘쓰고 애써야 그런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가족은 부모의 희생과 사랑과 헌신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보통 이런 말들 많이 해요. 엄마가 나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어, 그렇죠?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엄마가 부모님이 희생과 헌신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런 가족이 공동체가 유지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유지되는 겁니다. 만약 사랑과 희생과 헌신이 없다면 가족 공동체는 해체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사랑하며 희생하며 헌신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해서 내가 조금 더 희생하는 것이죠. 내가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해서 조금 더 수고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진실한 참된 교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사랑으로 허다한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옆에 분과 인사 나눌게요. 내가 조금 더 헌신하고 희생하겠습니다. 예, 이 약속을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교회 공동체는 떡을 떼는 공동체였습니다. 이거 떡을 뗀다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예배 공동체라는 거죠. 떡을 뗀다는 표현은 당시의 성만찬을 의미합니다. 초대교회의 성찬 예식은 예배의 한 부분이었죠. 그러니까 매주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 성만찬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성만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깊이 새겨넣는 예식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예식입니다. 성만찬에 참여함으로 나의 죄를 위하여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묵상하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이죠. 회개함으로 공동체가 순결해집니다. 회개함으로 공동체가 거룩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거룩한 공동체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매주 성찬 예식을 하지는 않지만 매주 예배는 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배에 목숨 거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그냥 왔다가 돌아가는 거, 그냥 한 주 동안에 내가 해야 할 어떤 의무로 드리시지 마시고 예배를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기뻐 흠양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그 예배에 드리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지름길인 겁니다.
또한 떡을 뗀다는 것은 식탁 교제하는 것을 말해요. 우리나라는 밥 먹는 것에 그리 큰 의미를 두지 않아요. 그렇죠? 뭐 우리가 일주일에 얼마나 많은 밥 한번 먹읍시다라는 인사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뭐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밥 먹는다라는 것은 정말 큰 의미를 둡니다. 아무나 밥을 먹지 않아요. 밥을 먹는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용납해 준다라는 의미입니다. 밥을 먹는다는 것은 당신과 내가 친구가 된다라는 의미예요. 생명을 공유하는 행위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한 공동체 일원으로 내가 당신을 받아주겠습니다라는 뜻으로 식사 교제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관복음서를 보면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죄인들과는 절대로 식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당신들과 나는 결이 다르고 우리가 겸상을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죄인들과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공관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죄인들과 식탁 교제를 나눴죠.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과 식탁 교제하는 것을 너무나도 좋아하셨어요.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과 식사를 했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그 전날 밤에도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도 함께 식사하셨고, 또한 갈릴리 호숫가에서도 제자들에게 밥상을 차려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백성으로서 나눌 교제를 미리 이 땅 가운데서 예행 연습을 하는 것이 바로 식사 교제라는 것이죠. 옆으로 한번 보십시오. 옆에 있는 지체가 이 땅에서만 만나서 식사를 하는 지체가 아니라 천국에서도 우리가 함께 식탁 교제하며 나눌 지체다라는 것이죠. 친한 사람하고만 식탁 교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공동체 안에 있는 모두와 이러한 교제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전체 예배를 드리고 또한 식사 교제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이야기해보지 않은 지체들과도 함께 나누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우리가 교회를 매주마다 오지만 한마디도 하지 않고 지나치는 지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이야기하는 사람들하고만 이야기하지 우리가 별로 많은 숫자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번도 인사하지 않는 지체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대각선을 바라보세요. 대각선 한번 이렇게 바라보시고 사랑합니다 한번 외쳐주시기, 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 말고 멀리 있는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외쳐주시고, 너무나 멀리 있다 그러면 하트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너무 어색한가 보세요.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근데 초대교회 때는 그 신분의 차이를 넘고, 그렇죠? 그리고 그 나이의 차이를 넘어서 이러한 떡을 떼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에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공동체였습니다. 오로지 힘썼다라는 것은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인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냥 어떤 한 번만 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힘쓰고 노력하고 애썼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한 대로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도 그냥 한 번만 가르침 받는 것이 아니라 힘쓰고 애쓰고 노력한 것이죠. 그리고 교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교제하는 것도 그냥 한 번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힘쓰고 애쓰고 노력한 겁니다. 이 힘쓰고 애쓰는 노력이 지속됐음을 말해주는 것이죠.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누가복음을 보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기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기도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근데 누가의 특징은 무엇이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에게 있어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습관적이고 끊임없는 교제이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은 사역으로 인하여서 피곤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사역을 다 마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였던 것이죠. 그래야 가야 할 사명 그리고 비전을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곁길로 빠지지 않고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를 이루어가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서 그의 긍휼하심을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아파하고 슬퍼할 때 함께 아파하고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세밀하게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지금도 살아 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교회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이게 말씀을 배우는 데 힘쓰고 그리고 서로 교제하는 데 힘쓰고 그리고 떡을 떼는 데 힘쓰고 기도하는 데 힘썼을 때 과연 교회 공동체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43절에 보니까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니까 교회에 대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죠. 우리가 기사와 표적이라고 하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병고침의 역사, 귀신이 쫓아나는 그런 기적들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도 기적이죠. 그러나 더 큰 기적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이 변화되는 것도 기적이죠.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도박과 음란의 중독에서 벗어나서 말씀을 사모하는 것도 기적입니다. 내 안에 분노와 불안감과 불명증 대신 평안과 기쁨이 가득 찬 인생으로 바뀌는 것도 기적이죠. 무너지고 부서진 가족이 회복되는 것도 기적이며 무엇보다 가장 큰 기적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내가 변화되어서 나의 언어와 그다음 나의 언어가 바뀌고 습관이 변화되는 것이 정말 또한 기적이라는 것이죠. 근데 초대교회 가운데 이러한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이런 치유와 회복의 일들이 일어날 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눈은 거룩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세상과 다름이 바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때 교회와 세상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보여줘야 되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을 보여줘야 되죠. 그것이 온전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교회나 세상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다면 누가 교회를 두려워하고 누가 교회 가운데 희망과 소망을 갖겠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되는 그러한 많은 기사와 표적들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또한 교회 가운데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또한 교회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우리 4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눔의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게 말씀을 잘 배우고 또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고 그다음에 나눔의 공동체가 됐다라는 겁니다. 이 나눔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무엇이에요? 은혜의 결과입니다. 말씀을 받고 교제하며 기도하며 은혜를 받다 보니 나눔의 행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죠. 누가 강요한 것이 아니에요. 각자 받은 은혜만큼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행위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나눌 때 마음에 넉넉함이 있어야 나누지 않습니까?
내가 마음에 넉넉함이 없다면 그 정말 작은 거 하나도 나누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러나 내가 은혜를 받아서 마음 가운데 넉넉해지면 나보다 못한 지체들이 보이게 되고,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돕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바로 당연한 것이죠. 은혜 받은 사람들에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교회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매일 교회 가운데 모였겠습니까? 은혜가 충만한 교회는 자주 모이는 것이죠. 아무 일이 없어도 교회에 오는 겁니다. 교회에 오면 마음이 편안해서 그냥 좋아서 모이게 되는 것이죠.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초등 학생들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교회 정말 날마다 들락거리는, 그래서 교회 문턱이 달아 없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와서 마음껏 놀고, 교회 가운데 와서 마음껏 기도하고, 교회 가운데 와서 공부도 하면서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교회가 정말 그 은혜가 넘쳐서 교회만 오면 마음이 편안하고 즐겁고, 그러한 복된 교회가 우리 하늘 영광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공동체를 통해서 또한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우리 4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까 교회 공동체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들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이 교회 부흥이라는 것이 뭐 사람이 인위적으로 부흥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믿고 맡기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느 교회 공동체에 보내주시겠습니까? 은혜가 풍성한 교회 공동체 가운데 맡기겠죠.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길 때도 부실한 은행에 돈을 맡기지 않습니다. 정말 확실히 투자처가 보장된 곳에 우리가 돈을 맡기는 거죠. 좀 더 건강하고 탄탄한 곳에 돈을 맡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아무 교회 가운데 위탁하진 않죠. 교회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말씀 위에 바로 서 있는 교회,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도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 공동체, 성령의 감동과 기쁨이 있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믿고 맡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과연 어떤 주의 자녀들을 아무 데나 맡기지 않는 것이죠. 확실한 곳에 이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며 힘쓸 수 있는 공동체 가운데 맡긴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하늘 영광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우선순위에 두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며 진실한 성도의 교제가 있는 귀하고 복된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세상이 두려워하죠. 경외함을 가지고 두려워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희망과 소망함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게 될 것이죠.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우리 교회 가운데 붙여주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는 더 희생하고 더 수고하고 더 힘쓰고 더 애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옆에 있는 지체보다 조금 더 힘쓰고 수고하며 애쓸 때 이러한 귀하고 복된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초대교회에 나타나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 하늘 영광교회가 구현해내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